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리아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그렇게 죽었습니다. 순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성이 견고하다느니, 혹은 아낙조산이 자손이 거기 있다느니, 그들의 무기가 좋다느니, 그들은 무적의 용사들이라느니, 또는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결국 그들은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광야로 보내졌고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40년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렇게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이 없으면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믿음으로 맺힐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비관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재하면 새로운 도전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부정적일 때는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전사고 지략가이고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뽑히고 뽑힌 자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왔고, 또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탐스럽고 가지에 열매가 많이 달렸는지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막대기에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바람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 과일을 보는 순간,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벅찼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구나. 그런데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마음이 들뜨고 기대가 충만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나쁜 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틀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절대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죠. 광야를 배회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기대할 만한 모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들에게 비교도 안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갑자기 처음 가졌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열매를 볼 때 너무 좋았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기대가 됐는데
몇 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 낙심이 돼서 여러분 원망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괜히 왔다고, 우리가 여기서 쓸데없이 죽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했어요. 부정적인 말 몇 마디가, 불평 몇 마디가 공동체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반대편에 있는 2명의 정탐꾼, 10명 말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눈으로 보고 좋아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그 좋아하던 증거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말을 하고 축복받을 말을 했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증거보다 말의 힘이 더 강한데요, 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따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죠. 보고 올 때는 너무 좋더니 여러분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본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너무 아이러니컬이지 않나요? 이 말씀을 우리 민수기 14장 8절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 좋은 땅입니다. 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안 들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보호받을 신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기만 하면 내 땅인데, 가기만 하면 축복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 안 들어요. 오히려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네. 부정적인 말에 미혹이 돼서 그냥 돌을 던지려고 해요. 죽이겠다는 거죠.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안 죽었죠. 아론과 모세의 희생적인 그런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뻔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죽지 않았다. 좋은 일이죠. 수혜자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였으면 그들은 벌받아서 자녀손 3, 4대까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지 아니하므로 그들도, 그들 자손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엄청 중요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악인들을 악에서 구합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한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그들이 악을 생각했지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재진자들 어떤 사람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뒤늦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후회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이제 늦었다. 이제 가봐야 너희들이 전쟁에서 진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쫓겨났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이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네,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이제 늦었다고. 그런데 올라갔는데요,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지나가면 끝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 늦은 후회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좋은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때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말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 이 말이 나를 흥하게 하는 말인가 망하게 하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을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말 앞에 힘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증거가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볼 때는 좋다고 와 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또 표적 보여달라, 또 표적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불치병을 고치지.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수천 명을 한 번에 먹이시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지, 무리를 걷게 하시지, 이런 걸 엄청나게 했는데 볼 때는 박수치고 놀랍다 하는데 그것이 능력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보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토마가 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못자국이 있나요? 정말 창자국 있나요? 내 봐야 되겠습니다. 토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 창자국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에 그냥 흔들려요. 네. 여러분, 잘생긴 저를 보고 은혜 받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은혜 받아요. 말씀에. 네?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흔들리는 거,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믿고 보는 것은 힘이 됩니다. 믿고 보는 증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요,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젊은 처녀가요, 이 20살도 안 된 처녀가 참 꿈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잉태했다, 잉태할 거다. 막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예수를 임마누엘 할 거다.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게 할 거다. 마리아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천사의 소리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순종하라,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부터 마리아에게는 너무 믿음이 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냥 믿었더니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마리아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요. 천사가 그랬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6,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마리아가 믿으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해줘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치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었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다.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엘리사벳이 산중에 있었거든요.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져서 부끄러웠는가 깊은 산중에 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가니까요, 그냥 엘리사벳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잉태한 네 태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정말이네. 정말 아이가 있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네. 그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믿고 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고 믿은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친구 4사람이 그를 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기적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죄 선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나?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9절 11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인자가 계속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사람들이 아니 죄 용서를 누가 함부로 한단 말이야?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병든 자,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우냐? 환자가 한 사람 누워 있어요.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하는 말이 쉬울까요?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쉬울까요? 죄 용서 받았다 이게 쉽죠. 왜? 표시가 안 나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거는요 다들 들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치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그가 고침받고 침상을 들고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먼저 죄 사함입니다. 감정, 분위기, 눈을 만족시키는, 귀를 좋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마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신앙인 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꾸 믿음을 하길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진짜구나, 믿음이 진짜구나. 요셉 보십시오.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반당하고 정말 너무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노예가 돼도 불평 안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불평 안 하고, 관원장이 배반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막
반드시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최고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람,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의 꿈대로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여 절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창세기 50장은요 마지막 장인데요, 창세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고 그랬는데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복수할까 봐. 형들이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우리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뿐 아니라 자녀들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 믿음 가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요셉같이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했어요.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거절했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내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거절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39장.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쓰임을 받을 것이고,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하고 단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유혹이 왔을 때 이겨냈어요. 유혹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지면 복을 다 빼앗겨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나중에 처참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자녀손 천대까지 복이 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죄나 짓고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온 인류를 구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순종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찬란한 하늘의 빛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영광을 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우리 중에 누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자격 없었어요.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거기 무슨 빛이 필요하고 거기 무슨 천사가 필요하고 거기 무슨 찬양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봉착할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때 인내했어요. 이겨냈어요. 순종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이스라엘 땅은 그런 일이 생기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리아도 그걸 알아요.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끊나 뭐 소리내 끊는 건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끊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네. 소리 없이 슬그머니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끊으려고 했는데, 마리아를 진짜 생각하면 마리아를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천사들이요, 요셉을 찾아가서 마리아를 대신해서 요셉을 설득해요. 마리아에게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서 여러분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야 좋은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성령이 찾아와서 요셉을 설득해 줍니다.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앞길이 막막합니까? 여러분, 해결받을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함도 있고 또 죄도 있고,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열어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 도와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깊이 묵상하는 사람, 자기 약혼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밉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생각해요.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되 최선의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소문내지 말자. 적어도 내 입으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숙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힘들고 아파도 믿음으로 감당해서 울며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드러내고 잘했다고 소리치고 정죄하고 하면 후유증이 너무 커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러고 나면 너무 아픔이 많아요. 어떤 일은 참고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풍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잉태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은빛 날개가 아니고 천사들의 찬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찬양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고 그를 출산하게 되고 그가 이 땅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다른 내용이, 다른 제목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잉태와 그분의 나심을 생각하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깊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았더니 자꾸 믿음이 깊어지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복 중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복인데요,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잠잠히 통곡하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눈물로 감사하며 아들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믿음이 그렇게 장성했어요. 절정이죠. 축복의 절정이죠.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작은 일만 있어서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따지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왜 무시했냐고 했잖아요. 무시당할 때 조금만 참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복을 줄 텐데, 장 소리를 높이고 교회를 안 오고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막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커집니다. 자기 아들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라 절규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이 정도면 여러분 더 바랄 믿음이 있겠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진중하고, 오해도 많잖아요. 거의 오해가 80%인데 뭐 90%죠. 그런데 오해하면서도 그냥 오해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옳다고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소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도 없고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참고 견디면 마리아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고, 목욕탕 갔다 와도 아니라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아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 복은 말도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 내 아들이 그 길을 가는, 내 아들이 그 희생을 하는. 마리아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녀 속에는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어떤 집단들은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그 찬양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시한 소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음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여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인데 세상의 소리, 그거 마리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그거 아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의 찬양이나 칭찬 넘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겨버리세요. 그거 듣고 싶어서 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받을 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욕하는 소리도 받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세상에 칭송도 받지 않아도 되고 이미 하나님 은혜로 꽉 차 있었습니다.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즐거웠고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것쯤이야 받아 넘기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는 빈깡통이 많이 나잖아요. 조금만 하면 소리를 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이나 할 일이지, 교회는요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쭐거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꼭 여러분이 마리아를 생각하고 싶다면 아들을 보내면서도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감격의 눈물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쓰디쓴 고통을 안고 있지만 그녀는 어느 어머니처럼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고난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고난을 짊어지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와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혹시 더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믿고 울며 감당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은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도 할 수 있고 둘이도 할 수 있고 외로워도 할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찬양은 누구나 다 어디서든지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다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기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물도 값없이 주셨는데요, 요즘 물값 냅니다. 제가요 아주 깡시골에 살았거든요. 정말 산골짜기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그냥 아무 물 먹어도 괜찮았어요. 개울물도 괜찮았어요. 겨울에는 개울물에 늘 달려있는 고드름 따가지고 먹었어요. 어느 날 좀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쯤 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충주 시내에서 시계빵 시계 고치고 부자예요. 그때는 그 집에 간다 해서 넘어져 갔는데요, 아유 목말라서 물 먹었다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수돗물을 먹고 나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하더라고. 왜 이런 물을 돈 주고 사 먹나? 그게 겁이 나서 작은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또 다음엔 가니까 아니 인분을 화장실을 돈 주고 치운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화장실에 와서 반드시 걸음해야 된다고 집에서 아버지가 다른 데서 화장실 가지 말고 집에 오라 했는데 아니 시내 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값진 것 대가 없이 누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돈 주고 노래방에 가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없이 하는 겁니다. 값없이. 날마다 저는 행복하게 매일 찬양을 하잖아요. 이번 성탄절에도 이제 우리가 새벽 일주일 동안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일주일에 6번 찬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봉인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형편이 나빠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고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먼저 믿으세요.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보고 믿으면 보이는 게 없으면 그만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건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졌어요. 이 시대가 너무 조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살기 힘듭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납득하지 못하는 일,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믿어보세요. 믿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명 듣고 믿으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한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그때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대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 하나 바라보고 요셉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식을 넘어서, 논리를 넘어서, 내 보는 것, 내 감정, 내 기초를 넘어서, 본질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모두 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홍해도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보다 먼저 우리 이성이나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 찬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울면서도 찬양하십시오. 억울해도 찬양하십시오.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제일 기쁜 찬양입니다. 좋아서 부르는 건 가요도 부를 수 있습니다. 좋아서 부르는 건 세상 노래도 가능합니다. 찬송은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